자, 오늘은 12번째 선한 사마리아인의 일상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우리에게 알려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일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주제를 멈춤과 사랑이라고 적었습니다. 하나하나 우리 짚어가면서 공부를 해볼게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7절. 그러면 이 구절은 성경에서 제일 중요하고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냐고 물어본다면요, 모든 설교는 이 구절에서 다 나옵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을 이리 바꾸고 저리 바꿔서 하는 게 설교예요. 성경 말씀의 모든 것의 가장 중심은 이 구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왔어요. 그리고 물어본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한테도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율법에 뭐라고 쓰여 있으며 너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고 되물으셨죠. 그때 아주 정확한 대답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오늘 첫 번째 포인트는요, 실천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 야고보는 얘기합니다. 2장 17절에 했어요. 이와 같이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은 답을 참 잘했어요. 정답을. 근데 예수님은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내 말이 옳다. 그대로 실천하여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으나 그 율법학자는 자기가 옳다는 것을 보이려고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답을 주셨어요. 내 말이 옳고 그대로 실천하면 내가 살 거라고요. 가서 실천하면 되는데 참 율법학자다워요. 거기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어떤 면에서 하기 싫다는 소리인지 아니면 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려고 하는 건지,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참 단순한 걸 복잡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라면 사랑하면 되는데 그걸 이리 굴리고 저리 굴려서 안 하는 이유를 만들어내는 거죠. 성경 안에서 순종하라면 순종하면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변명을 대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안 합니다. 우리도 어쩌면 이 율법학자처럼 똑똑해지고 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 똑똑이 우리를 잡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학자는 그 단순한 명령에 거창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여러분, 첫 번째 포인트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율법을 알고 있어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너무나 많은 걸 배웠습니다. 올해만 해도 건강한 기도 생활, 건강한 믿음 생활, 건강한 제자 일상. 여러분, 얼마나 많이 실천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배우는 것으로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으로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적인 건강은 성장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첫 번째 포인트에서 이렇게 나눠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이제는 배운 것을 실천할 때입니다. 멈춤이든 묵상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남겨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 포인트는 종교인이 되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셔요. 여러분은 종교인입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때로 종교인이라는 그 단어를 싫어합니다. 종교적이다, 이런 표현을 굉장히 싫어하죠. 하지만 우리가 그와 같이 돼가고 있는데도 때로는 느끼지 못하고
남들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눈을 갖지만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한 그 눈으로 쳐다볼 때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에 대한 답을 줍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들은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반쯤 죽은 것을 버려두고 가버렸다. 여러분, 참 비참한 또 굉장히 황당한 그런 일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참 강도를 만나고 싶지 않아도 만날 때가 있죠. 강도 같은 사람들, 아니면 여러분 어떤 때 주위에 여러분에게 그냥 뭘 훔쳐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께 두려움과 또 아니면 여러분한테 모욕감이나 여러 가지를 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영으로 아니면 육으로 반쯤 죽은 것처럼 돼버릴 때가 있죠. 그런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한 사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해서 지나갔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웃을 설명하면서 제일 먼저 출연시킨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제사장이었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누굽니까?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제사장 하면은 그냥 종교적인 사람으로 치부해 버리지만 그 당시에는 참 기득권자고 존경받는 사람이고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럼 그 대단한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대단한 사람이 왜 그를 보고 피해서 지나갔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제일 잘 따른다는, 하나님과 제일 자주 만난다는 그 제사장은 왜 길거리에서 힘들어하는 그 사람을 보고 피해서 지나갔을까요? 여러분, 밑에 정답이 있어요. 우리는 때로 멈추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어떤 때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그 일은 너무 작은 일이니까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을 멈출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기업을 일으키신 분들, 또 아니면 이전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바깥 양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바깥 양반은 밖에 나가서 큰 일을 해야 되니까 집안의 소소한 일로 남편을 방해하면 안 된다. 이런 예전에는 드라마가 많았어요. 뭐 영웅시대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드라마 속에서. 어쩌면 똑같은 개념인지도 몰라요. 제사장은 너무나 바쁜 사람이고 너무 큰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지나가서 그 아픈 한 사람을 돌보는 일은 소소한 일이죠. 그냥 피해버리고 간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는 이 일을 제사장,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한테 모든 걸로 끝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일을 참 많이 할 수 있고 해왔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참 교회 일을 하면서 담임 목사다, 또 여러 가지 감투를 많이 썼었죠. 장로, 목사, 감투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 감투를 쓰다 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큰 일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그냥 지나갈 때가 많아요. 제일 먼저 어디서 나타나냐면요, 가족한테 나타나요. 어떤 때 우리 아이들을 돌보는 일은 그냥 작은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작은 아이들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아이들이 다가왔을 때, 작은 아이들이 예수님께 다가왔을 때 제자들이 막 가라, 아이들은 가라 그럴 때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그 아이들을 오게 하라고. 참 예수님처럼 그 놀라우신 참 대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작다는 일에 예수님은 작다고 느끼지 않았던 거죠.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아이를 안아주셨죠. 여러분,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배울 레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작은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사랑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업의 일을 하든 아니면 너무나 엄청난 프로젝트를 하든 아니면 교회 안에서 너무나 중요한 직책을 갖든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필요로 할 때 여러분이 멈추고
그 사람을 돌보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답이 바로 거기 있음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런 마음속에 새기시길 부탁드립니다. 왜요? 그 제사장은 너무나 큰 일을 한다고 했는데 뭐 어떤 큰 일인지 나오지도 않아요. 그 큰 일은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이 제사장이 쓰러져 있는 그 한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오늘 울부짖는 여러분의 아이들을 한 번 더 돌아보길 원하실 것 같아요. 힘들어하는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을 한 번 더 고려해보는 여러분이 되시길 원할 것 같아요. 여러분, 큰 교회는 아니어도 그냥 작은 교회, 참 보통 사람으로 사는 사람의 고충을 한번 들어보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과 함께 해주는 것을 더 원하시고 또 그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일임을 우리 모두가 알기를 원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사장만 나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레위 사람도 그것을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해서 지나갔다. 여러분, 아까 이 장소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이니까요. 종교적인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도 지나갔고 그 다음에 레위 사람도 지났어요. 근데 그 사람도 지나갔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성경을 외우고 가르치고 참 성경을 마음속에 늘 심고 있는 레위 사람인데도 실천은 없었어요. 지식은 있었고 종교심은 있었지만은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고 있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지 말고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자.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고 얼마나 많은 레슨을 들었습니까? 여러분, 1년에 최소한 50번 이상은 레슨을 들을 거 아니에요. 주중 예배도 듣고 주일 예배도 듣고 또 여러분 스스로 성경책도 봅니다. 하지만 성경이 단지 읽혀지고만 있고 우리 삶 속에서 사랑으로 표출돼서 나오지 않는다면 바로 우리는 예수님이 얘기하는 레위 사람 또는 한 명의 제사장이 돼버리고 말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경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랑을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함을 이 구절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사마리아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천대받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한테는 변절된 실질적으로 존경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참 놀랍습니다. 10장 33절에서 3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 그 길로 지나다가 그를 보고 불쌍한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는 다가가서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후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까지 데리고 가서 간호해 주었다. 이튿날 그는 2데나리온을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보살펴 주시오.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갚아드리겠소. 하고 부탁하였다. 아멘. 여러분,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여행하는 중이었어요. 그 길로 지나다가 그 사람을 만났던 거죠. 여행 가는 사람은 어쩌면 더 멈추기를 싫어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한 번밖에 없는 여행인데, 내가 지금 지나가는 중인데, 내가 지금 있는 돈으로 여행을 마쳐야 되는데,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멈췄어요. 그래서 그는 그 사람한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이나 포도주를 붓고 다 비싼 거죠. 그리고 여정을 멈추고 그 사람을 데리고 여관에 데려다 주고 그 다음에 돈도 줍니다. 자기 여비를 나누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올 생각을 합니다. 내가 다시 돌아와서 이 사람이 어떻게든지 볼 것이니까 잘 돌봐주시고 비용이 필요하다면 더 드리겠습니다. 이러고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걸 통해서 그 율법학자한테 물어보죠. 누가 내 이웃이냐? 우리는 이 세미나를 통해서 멈춤을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서 멈춤이라는 것을 더 많이 느끼고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20대 중반, 25세 한국의 미션팀으로 왔고 14년을 참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바쁘게 지냈어요. 15명에서 1,800명이 성장하는 그 과정은 14년 동안에 엄청난 에너지를 우리 모두에게 요구했고 또 그 일이 엄청 중요하다고 믿었기에 매진했고 참 재밌었고 좋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이 하나를 못하게 했는데 그게 뭔지는 멈춤이었어요. 아이들이 울을 때, 아이들이 나를 부를 때, 또한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더 디테일한 그들의 마음을 들어주길 원할 때 멈추지 못하고 계속 앞으로 가기만 했고 그것이 옳은 것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멈춤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또 제 삶이 사랑을 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의 어쩌면 욕심이고 저의 스스로의 만들어진 비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오늘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모르겠어요. 제사장처럼 크고 놀라운 일인지 아니면 얼마나 바쁜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보다 중요하거나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보다 대단한 일은 없습니다. 가족, 자녀들, 옆에 있는 친구들을 돌보는 일이요. 바로 예수님은 그 중요한 계명을 가르치신 거예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으로 내 이웃을 바로 네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라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계명은 없고 구원을 얻고 싶다면 그렇게 살라고요. 그렇게 실천하라고요. 그러면 네가 살 거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은요 이 땅에서도 천국이고 죽어서도 천국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지 않으면은 이 땅에서도 지옥이고요. 하늘나라를 보장받을 수 없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그 중요한 비밀, 비결을 우리는 망각하고 지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어쩌면 사탄이 우리에게서 그 생각을 뺏어가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멈춤을 배우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무리 바빠도 멈춰야 될 시간에 멈추는 사람이 되시고 그다음에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바로 성경의 가장 중요한 계명임을 잊지 마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 특별히 아내와 자녀들, 남편이겠죠. 또 가장 가까운 사람, 여러분한테 가장 가까운 사람 지금 이 방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늘 여러분 일요일 날 주중 예배 보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만큼 마음을 주고 계시고 얼마만큼 격려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하고 있는 거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더 깊게 사랑하고 또 더 깊게 실천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을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은 멈춤을 알았다. 저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일상을 통해서 제 마음에 다시 한번 다짐하는 게 있다면 내가 멈출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게 가족의 부름이든 아니면 주위에 있는 친구들의 어려움이든 멈춰서 그들과 함께하는 내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또 여러분에게도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10장 36절 30절 보면서 오늘 마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그러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 제사장, 레위 사람, 그 다음에 선한 사마리아인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때 율법학자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긴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은 그에게 너도 가서 그와 같이 실천하여라. 여러분 우리 서로에게 이웃이 됩시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천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멈춤 그리고 사랑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의 일상을 통해서 배우고 또 우리의 실천할 것을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레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